지금 주일날 일부 시간에는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예배까지 8주째 하고 있고 이걸 10주까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물질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물질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요 메시지를 끝마치고 나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현장에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의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경제 부분과 치유 부분. 참 치유가 시급하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개척하면서 처음에 설교했던 게 있습니다. 쭉 했는데 그걸 지금 순서대로 쭉쭉 매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그냥 확립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선포했던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 예배 메시지 한 것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지는 차원에서 반복해서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대로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렐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지금 보혈 시리즈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순서대로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을 받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해 우리 주님은 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셔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만족과 참된 화평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화평,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요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채찍이라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게 펴져 버리는 겁니다. 지구상의 많은 선교사들 간증을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뼈가 이 안에 좀 짧고 없는데 기도하는데 나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현장.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이렇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그 비밀을 깨닫고 진짜 손을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대상자 놓고 이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욕심만 없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일어났습니다. 왜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불신앙도 떠나갑니다. 모든 어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 속에 있는 암까지, 혹시 불치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치유가 뭡니까? 경제 치유, 그 다음에 이 영적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성격장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감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데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있는데 내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 희생제사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대신 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십자가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안경. 안경을 써서 했는데, 자, 제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파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있는 모든 죄책감도 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과거에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래는 다른 그건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있잖아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사다, 몸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대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았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과거에 죄 아래 팔렸습니다. 사탄의 노예 시장에 팔렸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렇게 노예 판매대가 이렇게 단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딱 서 있고 그 뒤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는 창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창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팔려갈 노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 주님이 걸어 들어오셔서 사탄을 향해서 내가 다 사겠다. 그 값이 뭐죠? 피값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회개하게 되죠. 양심이 찔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양심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습니다. 깨끗해지거든요.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데 이 용서는 십자가잖아요. 이 수직기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용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이해가 됩니다. 용서하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교제가 회복됩니다. 원수와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서와 조화롭게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쓰라림이 있고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쟁 위기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움이 틈타면 정치로 해결 안 되면 반드시 뭐가 터집니까?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용서받은 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용서 받음을 통해서 오는 육신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육신의 이 쓰라린 질병도 치유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잘해주는 게 뭡니까? MRI죠. 찍어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MRI 촬영을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약하게 할 때는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방사선을 쏘아서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위 내시경을 하고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뭐는 못 뚫죠? 그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마음병, 감정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사람 병이 오는 것은 감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에서 병이 오잖아요. 내가 욕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욕심, 물질에 대한 그 욕망, 만몬신, 그리고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에서 이 병이 다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병을 치유해 주려고 하면 우리나라 특급 제일 좋은 병원 가서는 안 된다는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의사 분 중에 한 분한테 저희 아버님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현대의학은 답이 없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6개월 병수발하면서 이건 답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도 모르는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신방을 하잖아요. 주로 목사를 만났을 때는 죽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거나 남편이 카드 해가지고 3억 날렸거나 119 환자들에다 말이죠. 대부분 이 현대의학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건 대안이 없으니까 가서 막 째고 수술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병입니다. 감정이 딱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배경이 또 있거든요. 이걸 다루지 않고 껍데기로 나타난 육신의 병만 뜯어 고치니까, 예를 들면 피부병만 이거 자꾸 또 고치니까 근본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한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을 때 찾아오는 질병,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마귀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영 가운데 있는 사람, 진짜 복음화된 사람, 병이 떠나갑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딘단 말이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보면 저하고 막내 여동생은 학교를 조금 더 많이 다녔어요. 둘째 여동생보다, 큰 여동생보다. 근데 세 명 딱 만나보면 가장 복음화된 사람이 누구냐? 제 큰 여동생. 야, 만날 때마다 감동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물질의 영역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용서라든지 이걸 다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보니까 우리 남매 중에 살도 제일 적고 여동생이니까 제가 이거 오픈됐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만나보니까 남편을 이렇게 딱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딱 힘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재산을 분배하잖아요. 그게 시어머니한테 다 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양보하더라고요. 시부모한테 하는 거나, 그리고 오빠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저한테 대하는 거라든지 가보면, 야, 제가 이번에 부산 가면서 여러 명 만나는 중에 만났는데, 야, 저건 진짜 복음이다 싶더라고요. 야, 저게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빨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하는 거 딱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데도 꿋꿋하게 그냥 쫙 가는 거 보고, 저게 신앙이고 저게 복음이다. 제가 부산을 따라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 울리는 감동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받게 됐습니다. 사람은 뭘 많이 알고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게 복음화 된 거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 남매 3명이 모인데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신앙인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내가 인도받으면 돈이 따라올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빛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사람에 들어가면 영적인 파워가 넘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밝아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너 그 복음 아니야? 너 신앙 아니야?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 피의 능력을 붙잡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말씀에 이 정결한 물로 나를 씻겨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 들어있던 숨겨진 질병들, 이게 확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정신의학자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신장의 기능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의 피부가 변색이 딱 돼버린 겁니다.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의식불명이 온 겁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학자가 예수 믿는 분이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인도받을 때가 있잖아요. 인도받아서 성령에 씻기는 대로 자기도 그냥 나와서 그냥 무심결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여자의 죄를 사하노라. 이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신 이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신장 기능이 멈추고 피부가 변색되고 지금 의식불명의 이 여자분이요 고침받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이후에 이 정신의학자가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말짱해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 숨겨진 죄를 내가 회개할 때 임하는 치유의 능력,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의사, 서울대 교수, 박사 책을 보니까 그분이요 암 환자들 이렇게 다 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딱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암 걸리는 분들 대체로 욕심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이 분노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내 심령이 내 삶이 복음화되어 버리면 질병은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잖아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유쾌하게 다른 사람이 베풀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은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용서 받으면 진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용서 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불치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32편 2절입니다. 영안에 간사함이었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도다.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은폐하거나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죄를 숨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빨리 회개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새하였나니. 뼈가 새하는 겁니다. 뼈가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골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것만큼 뭘 누리게 됩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누가 악담을 했다 들으면 콧김 나오잖아요. 콧김. 그거 받아가지고 씨름하면 진짜 씨름했습니다. 뜨거운 콧김 나왔는데 받아가지고 씨름했는데 찔렀는데 지가 바로 다 적사했습니다. 얼마나 독합니까? 그 몸에 쌓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에게 용서해라, 잘해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용서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정리되면 용서하겠다. 그건 성경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뭡니까? 의지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입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진정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용서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 은혜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지금 다윗의 영은 누구에게 결합되어 있죠? 하나님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합된 다윗의 영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혼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혼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주를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은택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택을 기억해야 됩니까? 6가지 은택이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 은택은 뭡니까?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을 이미 고치신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시제형입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의 질병이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은택입니다.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대사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죠. 네 번째 은택입니다.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관을 썼는데 어떤 관을 썼습니까? 인자하심의 관, 친절한 긍휼의 관을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은택입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의 입에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들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맛있는 것들로 우리의 입술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은택입니다.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좋은 것들로 우리 입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택은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 삶에 임한 저주라는 것은 가문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늘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하고 베풀면서 사시는 분들,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신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라는 것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후대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의식 못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어떤 악한 죄를 지었든지 우상숭배를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내가 전혀 의식 못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내 산 가운데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가문과 관계 있고 지역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정신대 할머니한테, 그래 지금 군함도 이런 거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범한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회개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떼우듯이 그냥 얼렁뚱땅해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뭘 부릅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돌아와요 부산항해, 정복의 발판이 되는 땅이 한반도일 뿐입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때는 또 자기들 소국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믿을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미국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들 이익 따라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일본은 민족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한테 제대로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그럼 뭐가 있죠? 저주가 흐르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쟤는 뭐 해야 됩니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민족이 굉장히 잘했죠? 독일 민족. 독일이 얼마나 잘 나갔는가 하면 지금도 유럽의 심장이 어딥니까? 유럽의 심장은 독일입니다. 저머니. 굉장하잖아요? 그 독일이 실제 유럽 전체를 먹으려고 결단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냥 다른 수법수가 한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히틀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업적이 육신적으로 대단했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이걸 했잖아요. 그 히틀러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히틀러 총통을 통해서 독일은 결국에 뭐가 됐습니까? 모든 유럽의 사람들이 저주하는 나라가 독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했죠? 홀로코스트,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물질적인 보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범들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요원들을 급파해가지고 잡아와서 법정에 세워서 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화해입니다. 진정한 화해입니다. 우리 가문에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주는 뭡니까?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주가 있다는 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죄를 은폐한다고 해서 여러분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내가 이게 저주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의 마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뭐합니까? 용서를 베풀고 상대방이 용서해달라고 뭐합니까? 적극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것은 뭐합니까?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데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함을 얻게 되었고 육신적인 치유도 받게 되었고 가문이 이르는 모든 영적인 저주도 끝을 내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참된 용서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